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분 좀 한번 쭉 바라보시면서 한번 좀 서로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예, 많이들 피곤하시죠? 피곤하고 덥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 발걸음을 이 성전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심으로, 또 의지적으로 또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좀 먼저 찬양할 텐데 먼저 좀 기도할까요? 예, 좀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나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좋았던 기억, 또 행복했던 기억, 좋지 않았던 기억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것은, 감사할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 우리 심령 속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나를 그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죄인된 우리를 일주일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신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연약한 우리 마음 심령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발 위에 임마주게 드립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게 있는 양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와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자, 우리 함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전심으로 내게 있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되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더 큰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58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나는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쁜 맘을 새도 슬픈 나와도 나는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마음을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니. 다시 한번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알게 되면 찬양해 순간마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음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호흡이 순간마다 다가와서 우리 주를 찬양해. 호흡이 순간마다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더욱더 주님을 깊이 찬양하며 주님 기대하며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구원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나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받으소. 함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해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입술이 주님 앞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을 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입술 가운데도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간절히 찾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능력의 심히 크심을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은혜의 단비가 되어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때로는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며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차가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뜨겁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 안에 그릇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의 내면의 그릇에 그동안에 가득 차 있었던 부정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의 우상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화하는 정화 작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 작업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우상 척결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릇을 비워서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며 내 인생을 휘두르던 그 우상을 내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새로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저 우상을 제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 척결과 온전한 예배의 회복,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게 되고 은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 우상 척결과 예배의 회복, 이 두 가지는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언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 은혜는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 우리가 그 은혜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자동차를 사주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동차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동차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면허가 있어야겠죠.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우상척결과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척결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면허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 촉매제, 휘발유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모든 선언까지 다 하셨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이미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서 이 싸움의 결론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이 은혜를 담을 그릇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마치 세상에서 어떤 공덕을 쌓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공덕을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단지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부어지기 직전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에도 내가 예배 나와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선한 길로 이끌어져 가게 될지 거기에 대한 결론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아직 대기 중인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은혜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릇이 지금 비워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아무 그릇도 비우지 않으면서 내 삶에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셨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이렇게나 세밀하게 알고 계셨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이미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게 될 그 결과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확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아직 제가 자격이 안 됩니다. 아직 제가 준비되지 않아서 나중에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원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로 순종할 때에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곧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것까지 하나님 확정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까지 우리의 인생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재물이 없을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재물을 더하여 주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져 있어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저야말로 생각해 보면은 목회자의 자질이 정말로 아무리 봐도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맡겨 주시니까 또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목회를 감당하면서도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제가 하하하 하나님 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를 부르셔야죠. 저는 이미 준비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불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으로 아주 그냥 사람들 아주 그냥 다 태워버리고, 그냥 병도 그냥 다 낫게 하고, 그냥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아주 능력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안 시키셨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은혜를 구하실 때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그렇고 또 사명을 주실 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을 주십니다. 은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사명도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는 이미 결정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사명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또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면은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사명을 잘 감당하셔요. 뭡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우리가 힘든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순종의 결단이겠죠. 그리고 우상척결과 예배 회복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기드온이 이것을 결단한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7년 된 아버지의 그 둘째 숫소를 끌고 오라는 건 이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더 힘든 건 뭡니까? 아버지의 이 바알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거, 이건 더 감당하기 힘들어요. 세 번째 미션, 더 감당하기 힘들죠. 이제 그 우상을 찍은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7년 된 숫소를 드리는데 이 아세라 목상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로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가 한 번의 위대한 결단은 해야만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과연 결단을 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그래요. 이게 위대한 결단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해요. 자, 그러나 이것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또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결단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은 정말로 힘든 결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자, 그러나 이 일이 너무나 큰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그가 순종했을 때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게 될 파장이 너무나 클 것이라는 것을 기드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도저히 그가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할 자신이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야심한 밤을 틈타서 종 10명을 이끌고 은밀하게 거사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기드온의 행동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죠? 일단 기드온이 이 어려운 미션을, 3가지나 되는 이 어려운 미션을 일단 결단하고 순종한 것, 이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왕 할 거면 좀 큰 용사,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세워 주셨잖아요. 그러면 좀 큰 용사답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뻘건 대낮에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우상의 제단을 멋있게 포크레인으로 확 무너뜨리면 훨씬 더 멋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훨씬 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왜 야밤에 도둑놈처럼 몰래 은밀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기드온이 두려웠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드온은 두려웠을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그리고 제차 3차 계속 기드온을 설득하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표적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랬는데 왜 기드온은 두려웠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사실 정작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정작 저 같으면 기드온만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기드온보다 못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세상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좋아도요 세상이 두려울 수 있어요. 뭐 하나님만 믿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다, 다 뻥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요. 나보다 세면 두려운 거예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궁극적인 결론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도 두려워요. 그렇죠? 나보다 세면 다 무서운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둘 다 무섭다면 둘 다 무서울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형이 무섭다고 작은 형은 안 무섭습니까? 둘 다 무섭죠. 그렇죠? 큰 형은 먹으라고 하고 작은 형은 먹지 말라고 해. 둘 다 무서워요. 이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더 센 사람이요? 그러면
큰 형은 저쪽 방에 있고 작은 형이 지금 나랑 같이 같은 방에 있어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애매하죠? 그렇죠? 그러면 큰 형은 그냥 먹어라. 그런데 작은 형은 막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요. 막 안 먹어? 안 먹어? 빨리 입 벌려. 입을 막 열십자로 찢어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막 강한 이 쌍욕을 하면서 막 위협을 하고 겁을 주고 그래요.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고민할 일인가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무조건 큰형 말을 들어야죠. 왜요? 큰형이 더 세니까, 더 강하니까, 더 크니까. 맞아요? 큰형 말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는. 만약에 거기서 작은 형이 무섭다고 해서 작은 형 말 들어봐요.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을 거 세 대 맞게 돼요. 그렇죠? 큰형 말 안 들어서 큰형을 무시해서 또 괘씸죄 세 대 맞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머리 쓴다고 해서 반반 걸치는 사람이 있죠. 꼭 이 막내들이 종특이에요. 어떻게 해요? 먹긴 먹는데 삼키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한테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두렵고 세상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과 세상이 하라는 것이 상충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때에 선택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그거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가장 큰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항상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요 시점에서 항상 판단 미스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속아요. 분명히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무섭기는 세상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세상은 지금 나랑 같은 방에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지금 훨씬 더 나에게 위협적으로 나오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 내 말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할 거야. 너 내 말 지금 안 들으면 너 이 세상에서 날아갈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잘릴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가족이 길거리에 내앉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협박을 해요. 이 세상의 워딩이 너무 세고 무섭고 위협적이다 보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진짜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아요. 내가 잘릴 것 같고 불이익 받을 것 같고 내 계획이 실패할 것 같고 내 꿈이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게 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형 말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딴에는 머리 쓴다고 둘 다 걸치는 거예요. 먹긴 하되 삼키진 않는다. 이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장단은 잘 맞춰주되 내가 믿음은 지킨다. 이렇게 살아가는 회색지대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신앙의 회색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씹었는데 어떻게 안 삼킵니까? 씹었는데 언제까지 입에 머금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삼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강아지만 해도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었을 때 야, 너! 그러면 지도 깜짝 놀라서 입에 머금습니다. 씹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빼려고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잽싸게 삼켜버려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달콤한데 내가 씹기는 하되 삼키지는 않는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삼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영성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하고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더 세게 말하고 나에게 더 겁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꼭 더 무서운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누가 더 무서운 존재인지, 누가 더 강한 존재인지, 누가 더 큰지, 그리고 누가 이 상황의 주권을 쥐고 있는 통치자인지, 여러분,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삶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은요, 정말로 우리만큼 아주 인간적인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칭찬해줘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당장 내일 아침에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엄청난 불이익,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극한 두려움과 위협을 그는 느끼게 되죠. 그거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전혀 기드온에게 협박하거나 겁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기로 따지면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그는 거기서 냉철하고 지혜롭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그가 떠올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때는 마태복음이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속에 냉철한 판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알과 하나님, 아세라와 하나님,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강하냐. 내가 오늘 바알의 제단을 허물 텐데, 내가 오늘 바알의 제단을 허물 때 내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순간 바알보다 크고 바알보다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가 두려워서 밤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순종했을 때 과연 기드온은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우려했던 그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28절부터예요. 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서 지금 다들 황당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29절.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자, 걸렸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막 여기저기 막 수사를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그래서 용의자가 지금 특정이 된 겁니다. 그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이에요. 수사를 아주 잘했어요. 그렇죠? 자, 기드온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집안에 지금 숨어 있을 텐데 기드온 지금 얼마나 지금 심장이 쫄렸을까요? 그렇죠? 자,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요아스는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예상대로죠. 예상대로 기드온은 이제 끌려 나와서 이제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기드온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도 기드온을 도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조차도. 그렇죠? 자,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죽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말도 안 되게 기드온의 아버지를 사용하십니다. 자, 이게 정말 말이 안, 사실 지금 제일 화가 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가장 화가 나야 할 사람이 아버지예요. 귀한 숫소를 도둑 맞았고, 그리고 지금 기드온이 파괴한 지금 우상의 제단,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놀랍고 대단하신 게 그 아버지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 아버지가 갑자기 빛과 같은 속도로 개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알 신도였었는데, 그렇죠? 바알 교도에서 갑자기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살기 어린 눈빛으로 네 아들 끌어내라,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지금 막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1절입니다. 그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31절 이 한마디로요, 이 한 큐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의 지혜가 하나님이 물론 주신 거지만 엄청나요. 지금 요아스가 주장하는 논리가 있는데 이 논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야, 니네 이상하다. 왜 니네가 지금 바알을 위해 싸우고 있느냐? 바알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니네가 바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바알이 너네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야, 희한하다. 왜 니네가 바알을 구원하겠다라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냐? 바알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이 너희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니네가 지금 바알이 뭐라고 바알을 지키겠다고 바알을 구원하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을 위하여 싸우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뭐예요?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그렇게 무너뜨렸다면 바알이 가만히 있겠느냐? 바알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와 더불어 싸우고 그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바알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이 바알의 신이 아니라고 하는 이 논증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바알을 열심히 섬기던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은 그 시간에 아주 철저히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자신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요아스의 입을 통하여 공적으로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알이라는 신이 실제 신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선포가 되고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또 그 말을 누가 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있죠. 기드온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게 하심을 통하여 더 이상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게 됐어요.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이거 놀랍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만약에 기드온이 했다고 쳐보세요. 먹혔겠습니까? 사람들이 설득됐겠어요? 아니지요. 이거는 기드온 아버지만 할 수 있는 말이고 기드온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먹힌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아무리 속상한들 지금 아버지만큼 속상하겠어요? 누가 봐도 가장 손해를 보고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버지. 그래서 가장 분노할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도 두렵고 세상도 두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더 환장하겠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과 세상이 하라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체감되기에는,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세상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을 거슬렀다가는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의 뜻을 거슬렀다가는 내게 큰 불이익이 올 것 같고, 내 미래가 어두워질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더 무서운가를 지금 따져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뭘 따져야 됩니까? 누가 더 강하냐예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무너뜨리게 될 이 바알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내가 무너뜨린 이 우상의 제단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강단, 이런 믿음의 강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마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건데. 그래서 기드온처럼 우리가 조금 부끄럽지만 밤에 순종할지언정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사람들이 천사로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순종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쨍하고 해 뜰 날이 찾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다들 어때요? 기드온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상황이 우리가 더 두려워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그때가 됐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세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믿음이야말로 끝까지 버텨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나한테 믿음이 있다라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시작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정말로 마지막까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분이 믿음이 있는 것도 훌륭하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 믿음을 지켰구나.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우리 모두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잘 지키셔서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내 삶에서 주님이 일하실 때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도 두렵고 주님도 두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핍박이 두렵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의 삶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며 얻는 자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내 삶에 역사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끝까지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자에게 믿음 다하며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여러분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이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고 버티어내고 견디어내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위협과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 담대히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